설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미국의 최고의 설교가로 이름을 날렸던 한 목사님이 간음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비비오 목사님에게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비비오 목사님도 그처럼 훌륭하던 목사님이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비비오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가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믿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태초라는 시점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 외에 이성, 논리, 계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태초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였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법궤 두 돌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인격화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많고, 또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4절을 보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로고스 사상과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 사상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으로 그대로 빛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 존재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바로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사랑 많은 훌륭한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기만 하시는 무골호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문화생활 즐기듯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 많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이 감격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찬 빛이 되십니다.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조회로서 영원한 생명, 기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기쁨과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깜깜한, 불 끄면 아주 깜깜한데 이 깜깜한 밤에도 아주 환하게 불을 켜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밝은 대낮에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의 내면은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면 아주 깜깜합니다. 깜깜한 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어딘가로부터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디론가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내면은 허무, 무의미, 절망, 두려움, 운명주의, 우울증 이런 어둠의 요소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면에 두려워진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내면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허무 무의미와 절망 대신에 의미와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바로 죄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암막 커튼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추어도 그 죄가 가려져 있으면 그 안은 깜깜한 방과 같습니다. 죄를 사모하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암막 커튼을 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빛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정신병원은 찾아가도 교회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빛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세상에 온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빛이 되시다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둡다는 사실도 모르고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 가면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직장에도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봄학기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촛불에 비유됩니다. 석가모니는 등불에 비유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망과 위로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근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둠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쭉 들어가 보면은 바로 죄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어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에 참 빛을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비추시되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추십니다. 이때 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밝고 생명력 넘치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요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지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붙들고 있을 때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현세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구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구복신앙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공을 승리하고 정규직 취업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좋은 배필을 만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이지만 겸손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자녀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참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기에 시장의 자녀만 해도 그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실감을 잘 못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펴주십니다. 또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인정해 주지 않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볼 때 벌레 보듯이 쳐다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가 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권세를 누려야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충만한 생명의 빛을, 참빛을 던집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두웠던 내면이 샥 밝아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실제 삶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빛이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귀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되고 영원하신 분께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한계적인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은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아이고 너희들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비천한 말구 위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은 실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합니다. 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죄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냐. 왜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이것은 위배되는 일이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루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참 결국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영접한 자들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누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으면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또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또 1:1 잘하고 또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받은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의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신앙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소감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저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순천시장의 최측근이요 문화원 국장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심으로 뼈아픈 좌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혜가 풍성할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진리가 풍성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회개와 결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결단하고 이제 중년의 나이였지만 캠퍼스 개척 목자로서의 새 삶을 결단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참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2분 정도 기도하고 제 기도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면서 내주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이제 죄를 고마우신 하나님, 요한복음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배우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참빛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요한복음 1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참빛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마음 깊이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 원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선교사님들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많은데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우리 UBF가 60주년이 되는 이제 기념 세계 선교 보고대회인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프로그램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